우리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지금 시대는 계속해서 복음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복음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에 합당한 전도자들로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 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마음에 품고 내가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발견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합당한 전도자로서 우리는 지켜보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마음에 가진 그 전도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현장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번 주 강단 말씀 오직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전도자들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복음에 합당한다는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삶을.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우리는 세상의 일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선순위로 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교회를 살리는 일에 내가 먼저 살고 또 복음으로 교회를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복음이 상실되고 있는 시대예요. 교회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상실되고 있어요. 하루만 딱 예배드리고 이제는 월요일이 되면은 나는 똑같은 불신자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일만이 주일이 아니라 주의 날이 아니라 365일 주의 날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말씀을 받고 우리는 그 말씀 가지고 내 삶으로 들어가서 계속해서 내가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을 지속하는 거예요. 딱 일요일만 하나님의 날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모든 날을 주의 날로 우리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겠습니까?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현장 속에서 확인시켜 주시고 또 그 안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들을 확인하는 은혜가 있을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회복하고 이제는 주일만이 주의 날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365일 주의 날로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365일 24시 누리고 있다? 그러면 그들이 모이는 교회는 당연히 회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먼저 회복되는 그날에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면 지역에 회복되고 지역이 회복되면 나라가 회복될 것이고 그렇죠?
나라가 회복되면 우리의 나라의 영향을 받은 많은 전 세계가 복음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꿈꾸는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은혜와 축복, 그뿐만이 아니라 또한 고난도 있어요. 불신자들에게는 문제예요. 진짜 큰 문제예요. 그러나 전도자에게 오는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회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위기 가운데에 흔들리지 마시고 또 사로잡히지 마시고 오직 복음에 집중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도받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전도자로서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떠한 결단이냐?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를 말씀 속에서 찾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발견된다? 그것은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거는 나이를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나는 어리니까, 나는 나이가 많은 능력 없는 자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지상명령.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 또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말씀에 뭐예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에 보면은 돌아서지 말아라. 복음 가운데서 돌아서지 말아라. 또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 말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은 지금 우리의 신앙을 보고 따라오고 있는 후대들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되겠냐? 복음을 전달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상 명령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저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들으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책도 보지도 않고 외워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놓치고 있던 단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내가 받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표 속에 깨닫게 되었어요. 맞다. 오직이구나. 오직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과 섞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입니다. 오직. 세상과 섞이지 않은 것을 원하신다고 해갖고 내가 세상과의 완전 단절하고 그러란 뜻이 아니에요. 그 삶 속에서 내가 오직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오직이 된 상태에서 내가 하는 일에, 나에게 세상 가운데 주어진 일에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오직이에요. 오직은 다른 것과 섞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능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비행기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예루살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마리아, 그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죠? 그렇게 우리가 오직에 힘쓸 때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우리의 땅끝까지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오직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또 그 완전한 삶으로 우리가 인도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권능, 그 뒤에 주시는 응답은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오직이 되지 않으면 사단은 그 오직이 되지 않은 곳을 통해서 틈을 타게 되어 있어요. 틈을 타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무너지지 않게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에 힘써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전도자로서 복음에 합당한 전도자들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금 삶 속에서 먼저 가장 쉬운 것부터 우리가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감사예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 그것을 우리가 찾고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감사의 표현을 우리는 무엇을 하냐? 찬양이에요. 지금 찬양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예요. 찬송가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앞으로의 미래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지켜나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찬송으로 화답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양치는 소년만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귀신 들린 사울 왕 앞에서 찬양을 불렀을 때에 그 찬양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역사하던 그 악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찬양이 회복되는 우리의 삶에 사단이 떠나가는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찬양 회복하시길 바라요. 찬양 부르는 거 그것도 회복이지만 찬양을 틀어놓고 내가 그 찬양의 안에 있는 그 가사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도 찬양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는 것, 또 부르는 것,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전도자들로 회복하는 첫 시작은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를 찬양으로 화답하는 우리 전도자들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쓰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서 정말 복음에 합당한 전도자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많은 증거를 주시고 그 증거를 가지고 증인의 삶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